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그 일 자체가 일편단심 일사가고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들을 인하여 어떻게 듣고 본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오셔서 들은 이야기, 절대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와 같이 보고 듣고만 있지 않고 급히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급하고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의 사랑의 집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결코 보태거나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날 연말 연시 잔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이 계셨지요. 요나서를 전하라. 저는 요나서를 전하든 요한복음을 전하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주시는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요나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거, 들은 거, 만진 거, 강단에 저를 세우시는 분은 내가 보았다. 거룩한 분임을 들었다. 하늘의 음성인 것을. 그때 아버지여, 제가 어찌 요나나이까. 그런데 한여름 6개월 전 폭우가 쏟아질 때 세검정 언덕길에 뇌성마비로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다 비로 넘어가는데 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차를 세우고 다 들어가세요. 깜짝 놀라며 제가 비가 젖어서 차에 타면 차가 젖지요 하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걸어갈래? 그랬더니 차에 탔어요.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안수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러더니 막 뒤로 넘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릴 때에 이들을 위한 기관을 해라.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세검정에 많은 아픈 자들, 찢긴 자들이 와서 하루 누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찾을 길도 없이 아침인가 하면 저녁이고 저녁인가 하면 새벽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 말씀을 왜 놓쳤느냐. 아이고 그 일이 힘들 것 같아서 건강한 아이도 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저희 세검정 기도원 조그만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그의 이 송오리에 9,000평이라는 큰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까맣게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던 중 그의 연말 연시 축제가 있던 날 네가 요나지 그렇게 물으셔서 주님 제가 어찌 요나나이까 하는데 순간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뒤로 막 곤두레치면서 빗속에서 엄마 등에서 아파하는 모습이 스치듯 지나가 깜짝 놀라. 내 주여, 1월 3일 잔치가 끝나면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일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멋있는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때 그 집을 2억에 계약을 했어요. 40년 전 일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것을 계약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200만 원, 2천만 원 하고 위약금 2천만 원 오고 가지고 와서 그 집을 물리자고 해서 이유가 뭐요 했더니 우리 동네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신선이 사는 곳 같은 곳에 이상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첫째로 우리 아이들 정서가 나빠지고 두 번째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세 번째로는 할렐루야가 있는 곳은 아주 요란스럽다고 하는데, 그런데 법이 위약금을 물어주며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손에는 2천만 원을 쥐고 한 손에는 계약금 2천만 원을 들고 제가 그 평창도 삼각산 통일봉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는 못 가고 중간쯤 올라가서 하나님, 저거 이것 갖고는 안 떨어져요. 예, 이거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이거 보상하세요. 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금 더 이상은 안 주니까 양손에 돈을 들고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저희 홍승석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담당했고 우리 이승규 지부장님이 거기 지부장으로 담당을 했는데요. 그 일대가 집이 크기 때문에 다 모여도 20채가 될까 말까예요. 그 동네가. 그러니 한 집에 100만 원씩을 걷었으니 20집이 걷었는데 지금 있는 오천사 그 금식에 그 집이 산에서 땅 내려오니까 길 옆인데 말입니다. 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주고 그 자리에서 잔금 지불했어요. 끝냈어요. 다음 날부터 사람을 동원시켜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보상을 주고 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참 기묘하셔요, 여러분. 그 집이 독일로 여행을 갔다 오는 사이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동네가 크고 사람이 얼마 안 살아. 누가 왔다 가는지 몰라. 그 사이
저희한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가져가고 또 나한테 보상을 하고 그런 기간이 일주일에 그 사람들은 독일을 갔다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 그 집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마요? 일시불로 그날 사서 등기를 완료하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치고 그리고 나서 길 옆에 집인데 벽에다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기 우리가 돈 물어주고 계약을 해야겠는데 또 계약을 했다고? 그래, 그게 너희들한테 법에 걸리냐? 너하고 계약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기지. 그랬더니 그때 종로구청에서 직원 2명이 왔어요. 저것을 좀 지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고 무섭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게 왜 이상하냐? 그래도 저걸 좀 지어달라고 동네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나왔습니다서 야, 내가 말이다 내 얼굴에 별을 그리고 댕기든 달을 그리고 댕기든 너 무슨 상관이냐? 내 집 벽에 별을 그리든 달을 그리든 그 자리에서 내가 연락했어요. 성우리로 그 글씨부로 나와라. 그래갖고는 그 옆에다가 이제 한쪽 벽에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썼고 또 한쪽 벽에다가는 할렐루야라고 써라. 그 다음날 할렐루야라고 크게 썼어요.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 더 썼다면서요. 그 다음에 또 불렀어. 옆에 벽 오직에 썼어. 그랬더니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높았거든요. 마당에 나와서 수근거리고 그러길래 너희들 잠잠하라 그랬어. 그래 놓고는 전국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이 그 좁은 언덕에 3,000명이 모여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당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나왔어요.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래서 나를 건드려. 내가 내 집에서 설교를 하든 연설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러드자고 가서 물어라. 만약 오늘 이 집회를 해방하면 내 날마다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할 것이지만 너희가 오늘 잠잠하면 내 오늘로 끝낼 테니까 거기서 맨날 하라게 하도 못이여. 차댈 때가 있어. 올라올 때가 있어. 그랬더니 그것들이 안 죽었는지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랑의 집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도 못해. 높아서 우리 애기들은 다닐 수도 없고 계단이라 오르릴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있는 저 사랑의 집에 그 자리가 절대자가 하신 자리임을, 40일 금식을 200명이 넘는 종들이 니레이로 금식한 자리입니다. 처음에 조그만 초가집들로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기관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렇다, 어린 것들을 이곳에서 거두도록 하자, 이곳에 사랑의 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터를 잡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것을 뽐뿌러 해도 파놓은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데, 제가 건축을 압니까? 해봤습니까? 서울을 가려고 일을 마쳤는데 사명자들이 물에 젖어서 물속에서 허부적거려. 얼마나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공사한 것이 헛것입니다. 다들 나와라.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저희들이 이 물을 퍼내겠습니다. 너희들이 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말씀이다. 나와라! 총부장으로 지금 있는 중진들은 다 그때 그런 연단과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사랑으로 이 할렐루야가 이루어졌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물에 젖어서 그저 생쥐 같아. 너희들 내가 가면 다시 들어갈 거지. 만에 하나 그렇다면 너희는 이곳에서 일을 못한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성전은 산다. 왜냐? 내 아버지가 너랑 같이 일 안 하신다. 나랑 같이 일하시죠. 믿어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게 다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말라. 무너지며 날이 개면 다시 공사를 하리니 걱정하지 말라. 10번 무너져도 너희들이 다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온전케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의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 이 할렐루야는 참으로 막연하다.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알겠나? 그랬더니 네, 서울 가기 전에 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가서 어찌하여 말을 안 듣느냐. 안전하면 곳을 하면서 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하나님의 법도다. 그랬더니 슬슬 들어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비는 밤새도 쏟아지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 밤에 휩쓸려 다칠까 심히 두렵구나.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모래가 안 떨어졌어요. 누가 했을까?
참으로 기이한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리고 만났으며 그날 이후 많은 사명자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말씀이다 가던 길을 중지했고 앉으라 하면 앉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렇게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갈 때에 이 콘크리트로 이 쇠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봤나요? 그리고 났는데 목요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새벽에는 거의 안 깹니다. 새벽 3시, 4시 항상 그냥 돌아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니까 안 깨는데 사명자 몇 명이 왔어요. 어머니 좀 나오셔야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 2층에 그 세면을 부으려고 차를 불렀는데 차는 도착했고 세면을 붓는데 폭우가 쏟아져. 그러면 비 그치면 하지 그랬더니 그건 그렇게 안 된다네. 갖고 왔으면 쏟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깼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는 장화를 신고 공사하는 사랑이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사명자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막 콘크리트는 부어지죠. 비는 오니까 쓸어나가죠. 안타까워서 줄을 잡고 있죠. 그럴 때에 내가 아버지, 이거 아버지 집입니다. 저 사명자들이 출병에서 고쳐주셔서 내가 봐도 보기도 아까운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저렇게 뭐 큰 무슨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야 건물 나중에 지게 다 내려가 그랬거든. 그런 순간 해가 딱 들어가요. 이거 송월에서 일어나니 그 순간 비가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예요. 해가 딱 비치면서 그 레미콘을 그날 전부 공사를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죽을 병에서 고쳐져서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빚진 자가 되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 만군의 여호와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없는 나의 주를 경배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이 집에는 수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감격하며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내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세운 이 기구 안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계셨은즉
인간이 태어나서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으나 그 중에 자식을 앞에 묻는 아픔은 그분밖에는 막아줄 수 없다는 것. 아멘이지요. 주님,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자식을 갖다 묻는 그 일은 아무도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때 내 하나님이 사랑의 집에 이와 같은 후원회를 조직하라. 전주기에서 행하는 꽃동네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해요. 아버지요, 이렇게 다 큰 사람도 항상 먹이시고 부모시고 한 번도 그 일을 계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이들 몇 명이 된다고 그 일을 빙자하여 돈을 내라 아니하면 아니 되겠나이까. 저희가 그때 뉴욕에 갔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뉴욕에서 시설을 보고 사랑의 집을 좀 더 편안하게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곳을 가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제일 시설이 좋다는 지체장애자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놓고 묶어놓고 전기로 움직이면서 운동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러면 언제쯤이면 고쳐서 나가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는 없고요. 더만 안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저 상태로 나라에서 도와주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장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도모해 주는 그러한 것이지, 저도 뇌성마비는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러길래 저희 할렐루야에서는 뇌성마비가 완치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디요? 그랬더니 나를 정신병자처럼 쳐다보면서 그러면 거기가 있지 여기 뭐하러 왔냐고 엄마 얼굴을 확 바꿔가면서냐 그러길래 어이구 참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네 왔어요. 내가 강희호 목사님을 모시고 일산 홀트 양자인지 거기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제가 할렐루야 원장인 줄 알고 아주 안내를 잘 해줘서 고맙게 아이들을 보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여러 가지 모양새로 인형도 만들고 뭣도 깎고 그러는데 항상 불편하지요. 여기를 다 돌고 나오니까 거기에 입구에 국기가 있는데 7나라 국기가 세어 있어서 저 국기는 왜 달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홀트 양자회를 7나라에서 도와줍니다.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여기다 사인을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길래 하나님 세상에 100명도 안 되는데 한 나라도 아니고 7나라에서 도와주는데 나보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요 하늘나라 하나님 한 나라에서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종이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다만 이와 같이
사랑이지 후원해다 해가지고 이런 거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때만 해도 철이 없고 겁이 없어서 36년 전이니까 얘기죠. 그랬는데 그때 저에게 세미하게 너희를 위함이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나이까? 하나님이 뭐든지 하라고 할 때는 그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뭐든지 그냥 마구 주질 못하세요. 당신의 인격이요 공의셔요. 우리에게 네가 눈물로 구했던 자녀를 앞세우는 아픔을 네가 막아달라 하지 않았느냐. 깜짝 놀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함이다. 내 아버지께서 저 사랑이지만 나를 운영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겠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다음이 목요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기 때문에 한 주간 땡긴 거예요. 다음에는 다음 주가 사랑이지 후원 예배입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10시. 이 자리에 참여를 못하신 분도 평생을 이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주신 나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 거, 들은 거, 만진 거,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절대자가 말씀하신 거 무엇인지 종이 주저지 아니하고 즉시 달려가며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좋은 날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집에 가족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한 청년들이 신로함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하나님, 오늘 하루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너무 멋지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매료시키십니다. 어찌 그 짧은 시간에 열풍한 수와 불감한 수를 그렇게 멋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내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연수생 중에는 연약한 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고, 주님이 가시니까 믿고 저희들이 갑니다. 축복의 땅에서 기다리고 삶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주 목요일 절야 예배에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